하나님,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아지는 마음대로 행동하며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결박으로부터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매임으로부터 풀려지게 하시옵소서.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묶여있는 아버지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보좌의 영광, 보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모든 속박과 결박을 마음껏 끊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이 결박 푸셨도다.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이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 한 번 더. 예수 자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모든 결박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누가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결정해 주신다면 누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결정은 마음껏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한 대로 인생이 풀려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많이 결정을 하지만 이래서 뒤틀리고 저래서 막히고, 그래서 많은 결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스가 나고 여전히 결정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라굴라 풍랑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몇 차례씩 아마 설교를 들어서 그 내용이 익숙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또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에 가서 예수가 주가 되심을 설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소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이라고 말해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해요. 로마인들도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기를 바울은 사모했지만 여러분 계속 길이 막혀서 열리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결정을 했을지라도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내 생각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참 좋은 기도인데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승인해 주시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도록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결정은 계속해서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저렇게 막히기도 하고, 바울은 가려고 해도 길이 안 열리니까. 근데 가려고 맘먹으면 못 가겠어요.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데 내가 발이 있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막힌다고 못 갑니까?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길이 열릴 때까지 이건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결정에는 때를 열어주셔야 돼요. 급하다고 한 달 먼저 하겠다고 1년 먼저 하겠다고 때도 타지도 않은 걸 내 결정대로 임의로 움직이면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속에서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결정을 결정해 주시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 이게 나의 결정이 나의 결정대로만 되면 운도 따라야 되고, 내가 결정하니까 운도 따라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갖출 것도 있어야 되고, 내 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수없는 결정을 할 텐데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시고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합력하여 멋진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노마에 가려고 애를 썼어도 읽은 성경만 봐도 여러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이제 여러분 그 노마의 당국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을 재판받는 자리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괘씸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는 여러분 노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마를 가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 바울의 마음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한 팩트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노마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천부장이 동원돼서 그들의 여러분 돌을 빼앗고 그들이 힘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밀란이 난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해서 여러분 군대가 개입해서 유대인들과 바울의 사이를 떼어서 들어보니 뭐 죄인이다니까 그럼 우리가 신문해 볼게 해서 바울을 떼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죠. 비록 신부는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노마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총독들에게, 심지어는 여러분 벨릭스 왕에게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벨릭스 왕이 마지막 판단을 하니까 총독도 판단을 해보고 벨릭스 마지막 그 왕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판결 안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보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는 노마 사람이니까 나는 노마에 가서 나는 심판을 받겠다, 판결을 받겠다, 쉽게 말하면 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나 벨릭스 왕이 여러분 검사를 해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내보내라 라고 했지만 항소했기 때문에 법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법도 함부로 못하고 바울을 결박해서 죄수들과 함께 바로 여러분 노마로 호송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여러분 노마를 가기 전에 바울은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마 수장을 당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노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리라. 일부러가 아닙니다.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셨기 때문에 풍랑조차도 타격은 입힐 수는 있었지만, 풍랑조차도 어려움을 줄 수 있었지만 바울이 노마로 가는 길을 막지는 못하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수없는 장애물, 수없는 여러분 어떤 한계점, 근데 그거를 내심으로 돌파하려면 참 어렵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은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결정한다면 말했죠, 법이 나를 막아도, 풍랑이라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길을 막아도, 어떤 사람들의 원한 매칭, 원한도 매칭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죠, 그런 사람들이 내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결국 노마까지 문은 열리더라. 그러니까 내 길이 열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추인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이 결정이 될 때까지 절대 바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에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결정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제가 오전 예배에도 잠시 입을 뗐습니다마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질고적인 아픔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느낌을 말할 때 어느 사람들은 그 느낌을 존중해서 본인도 기도를 해보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성경적인 뭐 성경 속의 스토리를 말하면 뭐 들으려고 하겠지만 그 밖의 일들은 아니 목사님보다 전문가가 더 잘 알지,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서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지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그렇게 귀를 기울이진 않습니다. 전문가가 동시에 말했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당신은 세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전문가의 말에 눌려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삽니다, 이 말을 물론 기도하면 삽니다 말을 선호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보다 의사의 말이, 박사들의 말에, 더 세상적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배를 타도 기도하는 사람, 섬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조금 자유한 환경에서 기도하느냐,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 기도하느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가도 기도하고 저기 가도 기도하기 때문에 뭐 환경 변화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거기 가도 기도해야 되고 여기 와도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항해를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해서 기도하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보여지고, 아 이번 항해는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겠다 해서 백부장한테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환상을 봤는데 풍랑이 없디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못하면 생명도 어려울 수가 있고 심각한 타격은 불보듯 뻔하니까 조금 며칠 쉬었다가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읽었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여러분 목사님 말을 듣기보다는 선주와 그 선장은 평생을 잔뼈에 바다에서 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하늘을 보면 압니다. 바닷길을 보면 압니다. 상황을 보면 압니다. 이거 형통할 겁니다. 절대 목사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으셔. 그러니까 백부장은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빈 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비전문가인 주님이 오셔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라고 외면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그렇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베드로의 마음이 저분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 그날따라 왜 전문가인 내가 비전문가인 저분의 말에 끌렸을까? 여러분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고 내가 세상 사람이지만 왜 저 설교가 나를 끌까? 왜 저 찬양의 가사가 나를 땡길까? 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뭘까? 상식적으로 보면 안 맞고 상황적으로 보면 뭔가 어긋나지만 왜 내 마음이 끌릴까? 찔릴까? 감동이 올까? 여러분 그때가 은혜가 올 때예요. 그 진동이 오거나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자기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예수 섬기는 사람들은 굴곡이 심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기도하다가 기분 나쁘면 차버리고, 예배드리다가 뭔가 비우상하면 나가버리고. 여러분, 감정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끌림을 주실 때 나중에, 여러분, 나의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결정으로 덮어주셔야 되지만, 무엇인가 결정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때, 너 오늘부터 기도해, 너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할 때, 우리는 일주일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무엇인가를 순종해봐라. 우리는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책임지는데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라는 감동을 일주일 후에 일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현재 시대라고 말해요. 감동이 밤에 오더라도 밤부터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무엇인가 낮에 진행하다가 감동이 오더라도 믿음은 즉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5달란트 맡기니까 고민 좀 해보고요, 연구 좀 해보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특징이 뭐야?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믿음의 감동은 즉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은 즉시 은혜를 따라가는 이런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백부장이 손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읽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유라굴로 풍랑이 나타났고, 이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여러분, 타격을 받아서 배에 있는 모든 돈 받고 운행해 주는 이것을 물속에 던지면 손주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망한 사람이죠, 살아도. 결국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날 동안에 별도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흑암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해도 보이지 않고 풍랑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의 20절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안 들리겠어요? 아, 저 목사님 말 들을 걸. 뒤늦은 후에죠. 아, 그때 저 양반 얘기 들을 걸. 그러나 이미 늦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고난이 있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 우리가 21절에 읽었죠. 내 말을 들었으면 타격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말을 들었으면 손상을 면하였을 뻔했지 않습니까? 라는 이 던져지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움직임을 깨닫는 사람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심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은 무슨 무쇠팔 천하장사입니까? 사람이 돌로 맞아서 죽는 현장은 비참하고 무서워요. 무서운 건 육이지만 눈을 여는 순간에, 돌로 맞기 전에 눈을 연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보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스데반아 나한테 와라, 잠깐만 찾아라, 너는 내 집으로 이사 올 거야. 죽으면 이사잖아요. 내 집으로 이사 올 거야,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그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에 육은 타격을 받아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은 타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영성이 강화된 사람들, 그 속에서 영적인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인 은혜가 흐르고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영혼 육에서 순서가 영이 더 강화된 사람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 손잡아줘서 달리다 손잡아주는 사람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고 죽을 것 같지만 살만하고 견딜 수 없지만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은 뭐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의 고백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웠을 때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서서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지요 하면서 물에 빠진 그들에게 지푸라기를 던져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줄.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결정했다가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은 내가 원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모든 게 풀려지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세상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끌려오는 게 형통일 수도 있지만 형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지 놀라지도 않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게 형통인 거지. 이런 일 벗어나게 하셔서 저런 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는 여러분 악인과 함께 세상을 살고 믿지 않는 분들과 세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함께하는 어떤 분들로 인하여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줄고도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은 뭐냐?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37장에 꿈을 꿨다고 기분 나빠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결국 들녘에서 요셉을 만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웅덩이를 봤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요셉은 신앙훈련을 하고 있고, 형들이 힘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쓰려고 결정한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있지만 놀랍게 이길 수가 없어요. 타격은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4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두 번을 반복합니다. 요셉의 신분이 뭐냐? 노예의 신분이에요. 돈 받고 팔려온 노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불통한 거지. 우리는 여러분, 불통의 조건을 세상의 눈으로 갖고, 하나님, 내가 신앙에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통하고, 내가 신앙에서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불통합니다, 불통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이고, 거기서도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그 힘든 환경에서도 그들에게 지지 않는 지혜를 주셨고, 그 내일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잠잘 때마다 꿈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심을 주시고, 혼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묵상에 힘을 주시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말 한마디에 무슨 놈뭐 그렇게 힘이 있는지, 말에 확신이 있고 삶의 차이가 있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거나 마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은 내가 비록 아랫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얼굴을 하고 괴로운 얼굴을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들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스카우트 되잖아요. 요셉이 스카우트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을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인정받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왜
먹고 살만하다가 넘어지느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한 결정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 봐라, 저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있나? 살만하더니 넘어지고 살만하더니 넘어지고, 저 봐라, 예수 믿 교회가 봤자 되는 게 있나? 근데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은 끝까지 봐야 돼. 결국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로 왕에게 불려나갔고, 알잖아요 내용. 바로 왕의 꿈을 하나 풀어놓는 영적인 맑음. 그날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냥 옷 털고 일어나서 그냥 흔드는 머리, 다 복잡한 머리 이기려고 하나님 정신 좀 말찍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어느 날이 온다니까,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는 자,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추스리는 자,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영에 살아있는 자. 세상에 나를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영이 깨어있는, 감사가 넘쳐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걸 깨우치고 있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꿈 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꿈을 들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더만. 그래서 여러분,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결국 해석 때문에 바로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볼 때는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불통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환경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요셉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유라굴라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꿈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각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타격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아멘을 하지만 얼굴들은 다 무서워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아닙니다.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인생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행복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아멘. 여러분, 바울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이 꿈이 참 멋진 꿈인데, 24절에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크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 일고 난리 났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파리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꿈을 주신 꿈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루어진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위력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시고, 여러분, 선한 감동이 오고 좋은 감동이 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유라굴라 풍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더 크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믿음의 선언 때문에 결국 화물에는 타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배를 도우셔서 결국 여러분 작은 그 어떤 섬에 도착을 하게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백부장의 호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는 실패처럼 보여지고 백부장이 볼 때 이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큰일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망대해인데 배에 있는 모든 항해에 필요한 음식 버렸고 그 배에 필요한 모든 노든지 뭐 다시든지 무게 나가는 거는 다 물속에 던졌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끄는 데는 물결대로 여러분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이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백부장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거 살았는데 어떻게 항해할 건가? 살았지만 어떻게 본국으로 갈 건가? 우리의 이 난파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건가? 백부장은 여러 가지로 책임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울 저분의 말에 의해서 당신들은 목숨을 구명했기 때문에 참 저분은 보통뿐이 아니다. 바울을 주목하는 그때에 여러분, 간수들이 와서 하나에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들을 여기서 죽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 호송자들의 그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들을 배에서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매뉴얼을 갖고 매뉴얼대로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칼을 뺐을 때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말하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겠다.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 목사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아니면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아니, 상식으로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뭔가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아니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백부장은 여러분 바울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이제 무인도 같은 섬에 도착을 했고, 그것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여러분 섬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섬에 도착을 했고 비를 맞았고 물에 젖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무 속에 숨어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물고 놓는 것이 아니라 독사가 얼마나 독정인지 바울 목사님의 손가락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손에 물고 있다. 그때 여러분 추장이 보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건 독사 중에서 맹독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 목사님은 안 죽어요. 이거를 여러분 다른 식으로 실험해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결정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독을 마시든 어려움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이건 일부러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추장이 볼 때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시간이 넘었는데 안 죽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 사람은 신이다. 무슨 바울이 신입니까? 결국 바울이 뜯어 말렸고 그 추장이라는 사람이 이질에 걸려서 열이 나고 죽어갈 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고 열병이 떠나갔어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동네에 있던 섬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 아픈 사람을 다 데리고 왔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아픈 자들을 바울 목사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에 10절에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에 섬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의 한숨이 멈춘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항해를 하고 귀국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여러분이 백부장 안에 여러분 섬사람들이 노도 갖다 주고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에다가 실어주고 항해에 필요한 모든 음식들을 실어줬기 때문에
백부장은 호송의 책임자로서 무사히 배와 죄수들을 데리고 여러분 노마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라고요? 노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외치는 것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당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실권자가, 이 사람은 여러분 호송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옥을 책임지고 감옥을 돌보는 상사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여러분 도착을 해서 상사들에게 바울 목사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분이 이랬고 저랬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분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배도 무사히 귀환했고, 죄수 보세요. 죄수 도망갔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오고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이분 때문에 한 죄수도 도망치지 않았고 우리가 무사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렇죠? 베네핏을 줘야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그 육지에 도착을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 목사님에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과 함께 죄수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단어의 등장은 바울 목사님은 따로 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수일 수밖에 없으나 이 사람은 잡범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떼어놓고 더 중요한 것은 군인 한 사람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혜를 주었느냐, 30절에 보면 바울이 노마에 도착해 온 이태 2년을 말합니다. 성경에 흐름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바울은 여러분 죄수 신분이에요. 근데 2년 동안에 자기 셋집 원문을 분석하면 자기가 여러분 보증금을 디파짓하고, 그리고 본인이 여러분 월세를 내면서, 그렇죠, 세를 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얻었고, 가택연금이지만 불편한 가택연금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죄수지만 2년 동안 내가 집을 얻어서 간수들은 입구만 지키고 마음껏 왕래하고, 자료를 보면 마음껏 왕래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파에 많은 혜택과 많은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인상 씁니다.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심한 데는 돌로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을 돌로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군인이 따라다니잖아. 이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은 내가 노마에서 마음껏 나의 복음을 펼치고 싶고 마음껏 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 마지막 바울의 소원과 마지막 바울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쳐주셨고, 여러분 중간에 합력하여 손을 이룰 만한 조건을 환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다가가는 환난은 나쁘다가만 보지 말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만났던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완벽하게 주저앉은 사람이 기적같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간증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려움은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불편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나를 몰아넣습니까? 그 속에서 틀림없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품은 진행 중이다.
그 환난을 만나야 총리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나는 환난을 선택해야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속에는 간증이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년 동안 마음껏 꿈을 펼쳤던 바울,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해코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누구 하나 여러분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누구 하나 말 못하고 2년 동안 마지막 꽃을 피웠던 바울 목사님,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노마의 화자 사건 때문에 결국 참수를 당했지만, 아무튼 마지막 이 2년의 순간은 바울 목사님에게는 불편했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갇혔지만 갇히지 않았고, 이게 뭐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더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위해서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정을 장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환경이 풀릴 줄 알았더니 갈수록 태산 유라골라가 온단 말입니까? 그걸 육신의 불편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바울처럼 여기에도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지혜로 해석하시고, 지혜로 이해하시고, 지혜로 덮으신다면 여러분 더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에 여러분 눌려버리고, 사람들의 환난에 눌려서 마저 남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신까지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방법은 찾을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결정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결정을 여러분 장악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내 결정을 장악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내 결정이 되어주시고 내 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말로만 안 되죠. 하나님이 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만한 뭔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나의 신앙 고백이든 나의 신앙의 생명력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기도를 적당히 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오는 장애물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응답과 요청과 응답 사이에 사람을 조심하고, 요청과 응답 사이에 장애물을 조심하고, 요청과 응답 사이에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장애물들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싸우시고, 오직 여러분 나를 응답하실 주님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결정인지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 조급한 마음의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결정을 응답해 주셨는지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